양자매 양송입니다. 오늘 정용빈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비결 함께 알아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본다 이 시간인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성경에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사면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사면 동서남북. 또 어떤 곳에서는 광야에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아 주신다. 요 광야에서 혹시 어디에서 화살이 오면 네. 어느 누가 아들을 방패막이로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등을 방패막이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지요. 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네. 내가 너희들의 산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피할 바위가 되겠다.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 어디에서 조금 위험한 게 오면 눈을 제일 먼저 깜빡거리잖아요. 네. 차 안에 있으면서 차 밖에서 물을 끼얹으면 차 안에 있으면서도 눈을 맞아요.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하는 것처럼 눈을 보호하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고 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히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러면 화낼 거예요. 나한테 지금 무슨 질문을 그렇게 불경스러운 질문을 하느냐고. 네. 근데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느냐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의 차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네. 알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담이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나는 너희들만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는 알고 저기는 모르고. 근데 사실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만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틀림없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반드시 승리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느끼는 게 우리가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네. 가령 내가 오늘 방송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어떤 회로 하나 건드려 버리시면 저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내가 두 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두 발로 운전하고 여기에 온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내 것이 된 것이고, 만약에 오늘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오늘은 내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인들의 진정한 고백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게 그냥 내가 건강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은 호흡기가 곤란을 일으켜서 산소호흡기 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폐 때문에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쉬면서 마음껏 숨을 쉬었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그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비로소 그때 느낄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가뭄이 되어봐야 그게 고마움을 알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정전이 되어봐야 불의 고마움을 알듯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것도, 이렇게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연. 내가 누구와 우연히 만났다. 맞아.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버스가 떠나버릴 때 있잖아요. 네.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지요. 정말 신기해.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요. 주님, 제가 지금 바빠요. 제가 이 버스를 빨리 타야 돼요. 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딱 도착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재수 좋네. 운 좋네. 네, 이렇게. 운이 좋네. 네. 또 우연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면 하나님이 버스까지도 움직이셔서 나와 딱 맞게 도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나의 걸음걸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 그것이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다. 또 일본말로 아다리 잘 됐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겠네요. 예. 매 순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싸우려면, 뭔가 싸우려면 대적이 어떤 상대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대적이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싸울 때 사람하고 싸우지, 짐승하고도 싸울 때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굴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대적하는 대적자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니 멀쩡하던 남편이 오늘 사탄짓 하대. 아니 지금까지 말 잘 들었던 자식들이 마귀짓 한다, 사탄짓 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대적을 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조정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외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지요. 아, 저 또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베드로를 작동을 한 거지요. 십자가 못 지게.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그 지옥 권세 내려가셔서 그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싸워서 그냥 물리쳐 버리니까 그 권세를 깨뜨리니까요. 사단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원치를 않으셔서 자꾸 베드로를 통해서 못 가게 하고 군중들에게 네가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누군가를 알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명을 잃지 않으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네. 자꾸 패배하거든요. 청문회 할 때 네. 이런저런 뭐 과거를 캐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살면서부터 내가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야. 내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 내가 어떤 공격도 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순결하게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줄 모르는 거지요. 맞아요. 장관의 자리에 올라서 청문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너 옛날에 뭐 했지, 전에 이랬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가 들통이 나고 드러나면 죽을 맛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장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명을 완수할 거야. 그런 사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명 때문에 잘 살겠지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대적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또 사명을 잃지 않는 것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승리의 비결, 승리의 팁 혹시 있어요, 목사님? 예. 그것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첫째가 온유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온유. 네. 그러니까 온유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 그냥 따뜻하고 그쵸. 뭔가 온화하고 온화하고. 왠지 뭔가 품어줄 것 같은 여성스러우세요? 남성스러우세요? 여성스러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오해거든요. 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여성스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물론 이제 성품이 그러긴 해요. 그런데 온유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쉽게 이 온유함이 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도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잖아요. 네. 강해요. 강한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건 또 이미지가 또 남자잖아요. 예. 네, 강해요. 그런데 강하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권세가 있었지만 그 힘과 강함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여성스럽지만 예.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성적이지요. 힘있고 강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이게 온유인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승리를 해요. 참 쟤 못났네.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 근데 그게 못난 게 아니거든요. 아니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있고 힘이 있지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유란 힘이 있지만 당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물을 파고 사람들이 너 저리 가 그러면 또 가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저리 가 그러면 갔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이 더 강하지만 이삭을 쫓아내요. 웃기잖아요. 약한 사람을 쫓아내지만 어떻게 강한 사람을 쫓아내요. 근데
네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알았어. 끌고 가요. 이게 강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겁해요.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자랑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늘 얘기를 해요. 자기 가게도 없어서 길가에다가 뭘 놓고 파는 이런 분들에게 절대 깎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더 주려고 그러면 됐다고 얘기해라. 깎으려고 그러면 돈을 더 얹어줘라.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째는 온유함이고 둘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사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승리한 거예요. 2002년도에 몇 살이셨나요? 2002년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월드컵 때 대단했죠. 네. 제가 2002년도에 전주에 부임을 해서 처음에 왔는데 네. 2002년도에 월드컵 했었을 때 대단했지요.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강화문에 모여서 난리였잖아요. 좋아하셨죠? 좋아했죠. 기뻐했죠. 같이 응원하고. 골 한 번 넣으셨어요? 운동장 잔디라도 밟아보셨나요? 아니. 뭘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네.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이긴 자가 돼서 승리했다고 손뼉치고 빠방빵빵빵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 편이 이기면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골을 한 골도 넣지 않았지만 축구장에 가서 공 한 번 찬 적이 없었지만 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내가 예수님 편이면 당연히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지면 어떻게 하지? 이건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거든요. 아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자고 내가 예수님 편이니까 그래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늘 쫄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예수님 편 분명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요. 또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가다가 실패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실. 넘어지는 네. 경우는 그래요. 네. 너 그때 거기서 안 넘어졌으면 꼬꾸라지지 않았으면 계속 가다가 너 큰일 났어. 오히려 더 큰 그쵸? 일을 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버스가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앞에 간 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버스 그때 탔으면 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니까 시행착오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어려움에 빠지는데 네.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엄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나에게 어떤 이런 시험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다 너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 주신 거야. 그리고 피할 길도 내주셔.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 분명하게 믿어야지요.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면 더 큰 승리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진짜 전 와닿는 것 같아요. 가끔 일하다가 저한테 어떤 일을 덜컥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되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라는 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 막 그 피하고 막 저 죽겠다고 그랬던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엄살 부리지 마. 네가 할 만하니까 준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 오늘 이 정용빈 목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비결 함께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벌써 승리자라는 거,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일상생활을 살아가신다면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은혜로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